형제님, 예. 저희가 다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전도하고 사역하며 갖은 고생도 했지만 여전히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가식과 거짓을 꾸미고 늘 자신을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교만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날마다 죄짓고 회개를 반복하며 육체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상황이죠. 말씀 실천은 말하지도 못해요. 주의 말씀을 조금도 살아내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들 이걸로 얘기가 많은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죄 짓고 육체에 묶여 있어도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바울이 말한 것에 근거해서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호련히 변화시켜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항상 죄를 지으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두 관점을 아무도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몰라요. 네. 두 분이 좀 교제해 주실래요? 교제해 네, 주세요. 그래요. 예. 자매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도 성경에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사도 바울의 말대로 주님이 오실 때 형상이 호련히 변화돼 천국 가길 바라는 건 완전히 정확한 거죠.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 하나님 말씀인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주님이 오시면 호련히 변화돼 들림받아 천국 가길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헤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믿는데 문제될 게 없죠.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곤혹스러웠어요. 그러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바울 등 사도들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고 바울의 말에 따라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사역했고 심지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마저 바울의 말에 근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쪽에 두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성경에 있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일까요? 사람 말일까요? 사람 말이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말인지는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성경 속 여호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확실합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바울 등 사도들이 한 말은 당연히 사람의 말이죠. 설사 성령께 깨우침 받았다고 해도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도 성령도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자신이 쓴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이러니까 알겠네요. 사도의 말은 당연히 사람 말이네요. 성경의 사람 말은 사람이 말한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해 근거로 삼아선 더 안 되죠. 맞아요. 사람 말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도 있고 사람의 뜻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다 진리의 발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 말을 진리로 대한다면 혼란이 생기기 쉽고 행할 길이 없게 되죠. 왜 온 교계에 교파가 수천 개나 될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죠? 바로 성경의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천국 가는 일에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구세주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 바울은 단지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진리를 발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사람의 상상과 불순물이 섞이기 마련이죠. 바울도 자기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지 못하고 그의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더 못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천국 갈 자격이 있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반성하고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저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인가요? 읽겠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늘 성경이 하나님이 곧 성경이라고 여긴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만큼만 말씀을 했고 성경에 있는 그만큼의 말들이 전부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고 여긴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은 비록 사람이 쓴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묵시한 것이고 성령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치우치고 그릇된 터득 방식이고 사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 역사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의 어떤 것은 사람의 경력에서 비롯됐고 어떤 것은 성령의 깨우침에서 비롯됐다. 바울이 쓴 서신과 같은 것은 사람이 한 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모두 성령이 깨우쳐 준 것으로 뭇 교회에 보낸 서신들이고 뭇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는 권면과 격려이지 결코 성령이 한 말씀이 아니다. 바울은 성령을 대표하여 말을 할 수 없고 게다가 바울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상은 더더욱 보지 못했다. 그 편지는 그 당시에 에베소,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등 몇 곳의 교회들에 써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 써보낸 편지인데 성령이 묵시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했던 말씀도 아니다. 바울이 했던 말들이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긍정적인 말이라면 모두 맞지만 결코 성령의 말씀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사람이 만일 사람의 경력을 기록한 것과 사람의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완전히 그릇된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바울의 신분은 그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기에 그에게 있어 자신의 사역과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대표하여 말할 수 없다. 바울이 했던 말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단지 피조물일 뿐 도성육신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과 예수의 신분은 같지 않다. 예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신분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바울을 어떻게 예수와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게다가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의 말과 사람이 쓴 서신의 기록을 성서로 삼고 천서로 삼아 엎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더욱 안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도성육신 하나님이 아니고 도성육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실질상에서 구별이 있다. 도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개척하고 전 인류를 인도하며 심오한 비밀을 열어주고 또 사람에게 새 시대에서의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준다. 사람이 얻은 깨우침은 단지 일부 간단한 실행이나 인식일 뿐 전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도록 인도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의 심오한 비밀을 밝힐 수도 없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이고 사람은 어쨌든 사람이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실질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실질이 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간단한 깨우침으로 보고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한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이다. 어쨌든 너는 절대로 시비를 전도하거나 높은 것을 낮다고 하고 깊은 것을 얕다고 해서는 안 되며 진리임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반박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바울은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바울의 말에 성령의 깨우침이 있다 해도 그건 사람 말이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오래 믿고도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도 몰랐으니 정말 부끄럽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니 오늘 드디어 정확하게 알게 됐네요. 그래요. 목사님들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던 거고요. 지금 보니 잘못됐네. 그게 모를 거 일이죠. 없어요.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모르시겠어요? 아이, 그럼요. 그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기요, 목사님 말이 주님의 말씀을 대표합니까? 바울도 본인의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했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네요. 온 교계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걸 몇 마디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은 틀림없이 성령에게서 났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성령의 말씀이라고? 왜 날 모르겠지? 다시 잘 초대교회 들어봐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맞아. 사실의 진상을 잘 알아보지 않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으니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어리석었어요. 맞네요. 형제자매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라는 바울의 이 말에 따라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그릇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어처구니 없다요? 사람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표할 수 없고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좀 관련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바울이 했던 말과 비슷한 내용을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서신을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말대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라고 계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우린 이런 사실도 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근거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정말 실제적이신 주님이 오셔서 들림받아 천국 가길 기다리는 일에서 주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 바울의 말을 근거로 환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홀연히 변화되길 바란다면 잘못을 범하기 쉽고 주님께 버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말도 안 돼요. 사실 주님은 말세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 거룩해지게 하시는지 그 예언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17장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 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구절들에서 보면 주께서 말세에 오시면 진리를 발표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해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체험해야만 진리를 깨달아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바울의 말은 정확치 않고 많은 오해를 낳았죠. 맞아요. 이 진짜 잘못된 거네요. 바울의 말에 따라 치우쳤어요. 예.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형상이 변화돼 천국 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전혀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주를 위해 사역하고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는 악순환 속에서 살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라 주님이 강림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럼 바울의 그 예언이
우리 생명 진입에 유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유익되는 게 없어요. 아니죠. 바울의 말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누가 자발적으로 참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아 그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난 전에 이긴 자들을 만드신 겁니다. 이제 대재난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대재난이 내리기까지 대략 30년 정도 걸렸는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절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호련히 변화시켜 거룩해지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말은 모호하고 초자연적이게 느껴지죠. 그 말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잔치에 참석하라는 예수님의 예언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예언은 너무 실제적이고 정확하고 사실에 완전히 부합돼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계시록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좀 알겠네요. 반대로 바울의 예언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사람의 뜻과 상상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죠. 맞아요. 예수님의 예언은 다 응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천양지차네요. 예, 이게 바로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천국 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교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근거로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 천국 가길 기다리다간 미련한 처녀로 주님께 버려질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틀린 게 확실하네요. 맞아요. 틀렸어요. 교계에는 이 문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말세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사실에 응했는데도 우린 바울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면 대부분 다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네요.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되겠어요. 그럼요. 이젠 분별해야죠. 다들 보시다시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면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바울의 말이 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걸 증명합니다.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은 허사가 된 게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맞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많은 진리를 발표하셨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라는 이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이 나오면서 각 교단의 많은 좋은 양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의 말씀이 확실히 다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슬기로운 처녀고 재난 전에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께서 전해주신 걸까요? 주님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네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맞아요, 정말. 바울의 말을 다시 보시죠. 이루어진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이젠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실해지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요. 이제는 바울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울의 말에만 근거해서 주님이 오셔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시기만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의 발자취와 주의 음성은 찾지 않는다면 그건 미련한 처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 보좌 앞으로 들림 받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죠. 정형제님, 장형제님,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그래요. 마음이 정말 환해졌어요. 예, 바울의 말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에만 근거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변화시켜 주기만 기다리다가 들림받아 천국 갈 희망이 수포가 될 뻔했어요. 맞아요. 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죠.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가는 일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고 구한 적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그저 바울의 말에 따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도 목회자들을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논단하고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결국엔 흑암에 빠져 재난 오면 징벌받을 일만 남게 됐죠. 다행히 오늘 두 분의 간증을 듣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도 알아봅시다. 알아본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목사들에게 미혹돼서는 안 돼요. 바울을 숭상하고 그 길을 가는 건 더 안 되고요. 맞아요. 당연하죠.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상심케 했어요. 그 구절이 이루어졌네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